여러분, 도깨비 빤스라는 동요를 아십니까? 아세요? 도깨비 빤스. 모르세요? 아시는 분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부르죠? 아, 도깨비 빤스는 즐기고요. 그렇게 나가나요? 어? 맞아요?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한답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도깨비 빤스는 즐기고요. 그 다음에 뭐요? 튼튼해요. 이렇게 가요? 다 들어본 기억은 있죠? 그런데 원곡을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혹시 가사를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 아신다면 들어보셨다면서요.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도깨비 빤스는 뭐라고요? 튼튼해요. 질기고도 튼튼해요. 이렇게 가요. 호랑이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2000년 입어도 까딱 없어요. 2절이에요. 도깨비 빤스는 더러워요. 냄새나고 더러워요. 호랑이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2000년 동안이나 안 빨았어요. 근데 이거 들어보긴 엄청 들어봤어요. 근데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동요 들어보실래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세요. 도깨비 빤스는 튼튼해요. 질기고도 튼튼해요. 호랑이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2000년 입어도 까딱없어요. 도깨비 빤스는 더러워요. 냄새나고 더러워요. 호랑이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2000년 동안이나 안 빨았어요. 조커! 좋고. 아까 부른 거하고 다르죠? 곡이? 우리는 그냥 평소 들은 대로.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곡을 부르는 걸 보니까 전혀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가수 다 다르고. 이 짧은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몇 사람에게 이 노래를 아냐 그랬더니 아까 부른 것처럼 도깨비 빤스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이대로 안 부르고. 그래서 저는 어제 이걸 틀어놓고 10대 번을 들으면서 노래를 외웠어요. 나라도 똑바로 해야지. 근데 자꾸 옛날에 부르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굉장히 많이 듣고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가사도 다 알지 못하고 곡도 다 알지 못해요. 왜냐고요?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그리고 쉽다고 생각하는 대로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신경 써서 이것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대강 듣고 대강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되는 줄 잘 모르죠. 2000년 동안이나 안 빨았대요. 호랑이 가죽으로 만들어서 2000년을 입어도 된대요. 애들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여정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삶, 단순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의 습관처럼 지나가도 생각 없이 세월을 보내게 돼요. 하루의 삶이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지나는 삶이다.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삶이 가는 길은 어디인가?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지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나 결과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혹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아 어디로 가느냐는 것은 삶의 모습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산을 할 때 슬픔의 열매를 남기기도 하고 기쁨의 열매를 남기기도 합니다. 또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거나 우리 스스로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날 하루하루의 삶을 사느라 정신없이 살아가고 1년을 다 지나고 돌아보면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0년, 20년 직장을 다 지내고 돌아보면 그동안에 직장을 다닌 것밖에는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떤 방법을 선택해 가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본문 속에서 아브람과 롯의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아브람과 롯의 헤어짐이 주는 의미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함께 가나안으로 향하고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서로 독립하는 모습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람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곳에 오니까 저절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지니까 점점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수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목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고 더 넓은 땅을 필요로 하게 되니까 목동들 사이에 다투는 일이 자주 생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르죠. 롯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서로 화합이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면 좋은데 이 목동들이 너희 것, 내 것 이걸 자꾸 따지며 다투니까 어떻게 할래? 그래서 롯과 헤어지기로 합니다. 합의를 해요.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마음이었던 삼촌과 조카 간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롯이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저들은 하나님께 축복의 땅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한 같은 믿음, 그리고 같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만 한다고, 그런 여건밖에 안 돼서 할 수 없이라도 갈라져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목적에서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목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한 해를 설계하고 이제 시작하여 한 달을 보낸 이 시점에서 혹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나 중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삶을 설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묻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람과 롯의 선택이 주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람이 롯과 헤어지게 될 때 상황을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자세를 발견할 수 있죠. 그는 롯과 이 자손 그리고 친척 골육이라는 이 관계를 깨뜨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다투기를 원치 않았어요. 재물이 앞서가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면 재물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퉈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재산 가지고 다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넓으니까 나를 떠나라. 떠나되 땅을 소유함에 있어서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만 하면 먹고 사는 것, 재산은 부어주시게 돼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땅에 대한 선택의 우선권을 준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10절과 11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 1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사해 북쪽 요단 계곡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롯과 아브라함의 대조적인 모습이 여기 드러나죠. 롯은 자기의 안목으로 자기의 희망, 자기의 계획, 자기의 꿈, 자기의 이상, 자기의 가치관, 삶의 방법을 가지고 요단들을 바라봤어요. 물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푸르른 초원이 쫙 깔린 것 같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이상 더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 희망, 계획, 꿈, 이상, 가치관과 꼭 맞아떨어지는 이 조건을 가진 땅 눈에 보이는 그 순간 여기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 때도 그랬던 걸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 갈등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배를 타러 내려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으면 갈등했을지 모르겠는데 마침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음으로 결정했죠.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얼른 기쁨으로 그 배를 올라타요. 그리고는 두려움 속에서 배 맨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요나예요. 지금 롯 그의 눈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 그것으로 바라보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롯도 요단 땅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따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계획, 섭리의 눈을 가지고 롯이 선택한 땅 이외의 나머지 땅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롯이 바라봤던 땅까지 모든 땅을 다 허락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선택한 땅은 롯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지금 사해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지 모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4계절, 12개월의 시간을 바라보며 1년을 계획하고 또는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라보라는 음성을 듣고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친지 이야기, 인터넷에 떠도는 소식, 그리고 경제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결정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의 땅을 찾아가 정착한 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을까를 좀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 15절로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은 여러분이 아멘. 이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지 않고 나의 중심으로 이것을 선택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 방식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역사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 그러나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이주하는 모습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롯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들,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이들, 악함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롯은 소돔을 향하여 악한 사람들,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을 향하여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악하면 어때?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목초가 널려있던 목초지가 아니었습니다. 소금밭이 가득 있는 목초가 자랄 수 없는 곳이었고 그가 바라봤던 푸른색 이 초원은 바로 이끼들만 가득한 것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멋있어 보였지만 부유해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곳. 목동들이 가선 살 수가 없는 곳. 그런 곳이었던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롯을 향해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친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움직이며 활동하는 신앙 중심의 삶의 자세였던 반면에 롯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인생관으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중심입니다. 일들을 이루고 그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롯이 소돔 땅을 향해 떠난 후 헤브론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헤브론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았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은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자신을 위해서도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갖고 자기 욕심의 눈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희망의 눈으로 살았습니다. 롯은 눈앞에 행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다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닫을 때에 우리는 바라볼 것이 인본주의적 개념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밖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찾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뒤집어 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결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당시 갖고 있던 모든 자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료, 눈으로 보고 확인한 바를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내려다보고 물이 많고 목초지가 푸른 그곳, 이것보다 더 좋은 목초지가 어디 있나요? 양을 키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했던 겁니다.
그러나 롯은 온 가족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한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는지,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가족들을 움직이신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는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었고, 그의 선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묻고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과 대화에서 얻어지는 선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그는 젊은 만큼 똑똑했습니다. 젊은 만큼 도전력이 있었습니다. 젊은 만큼 많은 상황들을 정리하고 들여다볼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과 그의 선택을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잘못된 길로 향해 나아가는 결과를 갖게 했어요. 결국 롯의 종말은 부끄러움과 수치로 얼룩졌지요. 그에겐 두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 롯과의 관계에서 큰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 족속이 됩니다.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족속이 돼요. 이스라엘과 역대 속에서 계속 적이 되는 두 족속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족속은 형제 관계이면서도 수천 년을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괴롭혔습니다. 롯이 살던 땅, 잘못 선택한 길, 그가 좋아하던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망하고 침몰하고 맙니다. 아예 도시가 없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롯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기주의와 쾌락주의 그리고 인생관의 종말이라고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3절인데 한번 교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도시였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표본으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아픔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지구가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했고 그리고 가장 부유한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도 지금 물부족 국가라는 것 이거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기온의 변화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람 심성이 파괴돼 가고 있고요.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너와 내가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 지켜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아닌 다른 이들로 인한 수많은 아픔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미국은 아주 평화롭고 좋은 것 같지만 갑자기 쏟아지는 총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손잡고 있고 그저 마음만 먹으면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 이유요? 한 가지입니다. 사단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만 겁니다. 롯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경제적인 이득이 모든 것의 완성인 걸로 생각했습니다. 삼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삼촌보다 더 많은 것을 획득하고 싶었지만 아니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했고 비참한 삶으로 전락됐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 이 두 길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삐뚤어 가는 길, 돌아가는 길이요? 아니요.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를 올바로 선택하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한 해 갈 길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분이 쏟아붓는 축복으로 감사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그들의 삶을 가슴에 두고 이번 주간 기도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가까워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